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사신 예수님, 지금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이 명명백백한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안 믿을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명이면 딱 나타내 보이게 되면 예수님 살아나셨어 라고 증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착각한 거야.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환영을 본 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시죠. 게바에게 베드로를 말합니다. 나타내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 나타내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이시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고 이 시대 가운데 대다수는 또 죽고 또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또 사도들 12 사도들 말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미 나타내 보여주셨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보고 환영 볼 수 있고 착각에 빠질 수 있고 최면에 걸릴 수가 있는데 500명이 동시에 봤다.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대다수가 직접 봤어. 내 눈으로 목격했거든. 라고 명명백백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그 겁 많고 십자가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예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라는 것들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또 로마서 여기 4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를 지금 바울 사도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영광전 아침에 예수님 부활이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부활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또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값이 완전하게 치워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치워졌다. 우리의 죄값은 사라졌다. 우리의 죄는 빚은 다 갚아졌다.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삽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쁜 거, 잘못된 거, 결점, 죄에 대한 갑인 죽음, 저주, 심판, 형벌 이게 내 것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지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구원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완전한 순종 이것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내 것으로 슬쩍 오게 됩니다. 나의 가장 나쁘고 어둡고 그리고 저주받은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내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이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가지고 죄가 없는 분이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죄인으로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죽으셨는데 죄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다거나 죽음 가운데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들이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값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도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 그렇게 죽을 바에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어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채워진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모든 죄값이 청산되었다. 더 이상 나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값인 저주와 형벌과 죽음을 나는 더 이상 받지를 않겠다.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다 청산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킴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또 죄를 이기시고 죄가 가지고 있는 저주와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자유케 되신 거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뿐만 아니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청산되었고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죽음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끝난다면 아직도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형벌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죠. 이거는 죄를 이길 뿐만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에게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모든 값을 지불한 것들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죄값이 완전하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된 것들을 인정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된 것으로 청산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간주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이제는 다 청산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죄값은 완전히 사라지고 청산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값을 죽음과 저주를 행할 것이 없는 거예요. 깨끗이 청산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의로워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죄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죄인은 죄값을 갚아야 되잖아요. 죄인은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히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되기를 사탄이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신 거죠.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죽은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거죠? 예수는 죄인이 아니야. 예수는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겟세마네 동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게 뭐죠? 네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의 죄값을 지불해야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적으로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몸을 던지고 죽는데 성공을 하셨어요. 죽음으로 성공하신 거죠.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죽음으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롭다라고 보시면서 의로운 자로 부활을 하신 거죠. 부활을 시키심으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다라고 공포를 하고 선포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별로 의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그것은 죄의 흔적이 묻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저주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형벌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채찍에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대신 갚은 그 행위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것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겼지만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인자를 대신한 그 희생적인 행위를 하나님은 의로운 자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오직 의로운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쟁취하신 이 의로움이 우리와 무슨 죄인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계산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여겨준다, 간주해준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오묘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험 쳐보셨죠?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 쳐보셨어요. 작년이 됐어도 소위 면허나 또는 자격증을 시험을 치러 갑니다. 시험 치러 가게 되면 반드시 시험 감독들이 시험 전에 선포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종료 시간 이후에도 동작을 계속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의롭다고 간주합니다. 의롭다고 여겨줍니다. 이거와 흡사한 의미들이에요. 부정행위가 뭡니까? 시험 치다 말고 컨닝하는 거잖아요. 자기 거 보든지 스마트폰 이렇게 듣고 연락을 받아갖고 이렇게 듣든지 옆 사람 것을 슬쩍 보든지 그거 부정행위예요. 부정행위 촉발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즉각적으로 연필 놓고 시험장 나가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따라랑 하고 딱 끝났어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딱 연필을 놔야 되는데 끝났으니까 연필을 놔야 되는데 한 답이라도 더 쓰기 위해 하는 행위라면 부정행위는 아닌데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시험지가 박탈되는 결과는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준다, 의롭다고 간주해준다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계산을 해주고 의롭다고 간주해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해서 살아서가 아니고 종교심이 특심해서가 아니고
정말 자기의 몸을 불사지는 헌신해서가 아니고 어떤 계명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지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는 아닌데 의로운 행위와 복음과는 위치를 허락해 주세요. 그게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도 계속적으로 지금 죄를 짓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똑같은 동등됨으로 간주해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 여겨준다는 말이 있어요. 가족으로. 그렇죠? 가족으로 여겨준다는 말은 내 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가족과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내 가족이 받는 모든 대우와 사랑과 관심을 가족이 아닌데 똑같이 받는 이것들을 뭐라 그럽니까? 가족과 같이 여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신기한 세상이라 더 좋은 세상이기도 하고 능히 동물은 보호해야지만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처럼 생각지 않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관계없어요. 장례식도 안 갑니다. 근데 내 개가 죽었지? 가족같이 여겼죠? 장례식까지 치러줍니다. 돈 들여가지고 장례식까지 치러줘요. 개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으로 가족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살아있던 자기의 자식 아들과 딸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개에게 쏟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것과 동등하게 다뤄주시고 의로운 것과 동등하게 취급해 주시고 의로운 것과 동등한 축복과 은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죄인의 신분인 거고 죄의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가 나를 위한 것은 또 안 믿어요. 거기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죄 용서가 죄가 치워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라고 마음속에 가슴에 저밀고 슬픔과 아픔을 느끼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안 믿어.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지 그게? 그 전설과 신화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나는 믿겠는데 부활은 믿을 수 없어. 근데 거기도 구원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믿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죄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의 장장 58절에 당하는 그 엄청난 긴장을 가지고 부활 문제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복음서가 넘어와서 사도 행전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꼭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계속 이 문제를 전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강하게 믿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을 확실하게 붙드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기도 의롭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화목 제물 대신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죄인.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 말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은 첫째,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다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의롭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전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간과하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분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의인은 죽을 수 없고 의인은 죽은 자 가운데 있을 수가 없기에 의로운 자다라고 선포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순종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주신 그 행위는 의롭다, 예수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워요. 그리고 지금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라는 일들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의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모든 죄값, 저주와 형벌, 심판들은 내가 해야 될 걸 그리스도께서 처리해 주신 거고, 죄인이 사형 선고에서 해방돼서 사회에 나오면 뭐합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 면제를 받고 세상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왔다고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을 향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예이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는 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분은 우리 말만 여러분 사회에 보게 되면 사회에 죄진 사람들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사회 공헌을 하면서 훈장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국가가 훈장받은 사람들은 다달이 돈을 주세요. 훈장에 따라 다르지만 다달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해 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사면을 받고 세상에 나왔어요. 죄값을 사해 준 것만 해도 감격스럽잖아요. 그런데도 갑작스럽게 불러갖고 우리 국가 최고의 무공훈장 그러면서 딱 가슴에 달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사는 날마다 먹을 게 매달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함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치울 뿐만 아니고 우리 같은 죄인을 더 나가서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의로운 자로 등록하면서 그에게 의에 해당하는 모든 복들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요, 바울 사도 말한 것처럼 믿음도 없고 전파하는 것도 없고 예배 드리는 것도 없고 우리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지금. 그만큼 부활은 오늘 이날 이 영광스러운 감격의 날임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나셨으니까 영광의 몸을 덧입은 거죠. 근데 이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죽었어요. 백부장의 어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죽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셔도 또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광의 몸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편 보좌에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면서 영혼만 살아서 둥둥 떠다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살아난 육체는 영광된 몸이에요. 이거는 썩지 않는 몸이에요. 쇠하지 않는 몸이에요. 시간에 의해서 나라가 낡거나 닳아지지 않아요. 이거는 영원 불멸의 몸이에요.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에 적합한 몸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땅에다 놓으면 삽니까? 못 살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되어 있는 몸체예요. 여러분과 저는 육지에 살도록 만들어진 몸체예요. 여러분, 저 물속에 딱 집어넣는 순간 몇 분 견딜 줄 알지 모르겠지만 죽어요. 근데 우리는 물속에 살도록 만들어준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땅 위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조건이 갖고 있는 육체들이에요. 근데 이 육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올려보내잖아.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 다가가다가 여러분 태양볕에 의해서 다쳐서 죽어요. 이 몸들은. 이 몸 갖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몸을 가져야죠? 네, 일단 먼저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돼요. 네, 먼저 죽어야 돼요. 죽고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다시 살리게 될 때 그때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됩니다. 쇠하지 않는 몸, 시간에 의해서 낡아지지 않는 몸, 영원 불변의 몸, 바로 이 영광된 부활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의 살기에 적합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반드시 죽음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죽음을 기다리셔야 돼요. 왜? 이 죽음을 통과해야만 영광된 부활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니까. 이 썩어 있는 죄악된 타락된 오염된 육체를 가지고 천년만년 여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쇠할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바로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덧입는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는 자 아닌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죽을 몸, 썩을 몸, 쇠할 몸을 자기와 똑같은 영광의 부활의 몸의 형체를 입게 한다, 변화시킨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만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0장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쓸모없어요. 타락부터 오염된 세상, 하나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유일한 메시지는 다시 살게 된다는 부활의 영광된 메시지예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성령, 생명의 영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잖아요. 1000년, 2000년, 3000년 흐르죠. 다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죠. 세상이 죽은 자 가운데 끝나고 죄가 뒤덮고 죽음이 장악을 하고 모든 걸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좀 기다리시면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모든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미 이것을 죽은 나사로를 부를 때 이미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해 보여주셨어요. 먼지로 돌아가는데 어떡하냐고. 없는 것에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먼지로 다 갖는 우리들 하나하나 부르셔서 말이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붙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잊혀지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석을 만들면서 잊혀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다 잊혀집니다, 여러분. 네. 누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날마다 기억하고 삽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영웅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가는 영광의 구원의 길, 영광의 영생의 길, 이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고 같이 가고자 하는 것뿐이지. 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영광된 몸으로 덧입는 거예요. 그렇다고 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 공간에 의해서 이동의 어려움을 겪지도 않아요. 그때는 재특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처럼 여기 나타나 저기다 번쩍거리면서 여러분 움직이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환영이 아니고 신기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 그 자체 그대로, 이것은 부활의 영광의 몸이에요. 이것이 소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로마서 5장 1,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자.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이제는 같다. 이제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야.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이것을 들어감을 우리는 얻게 됐다. 생명의 비밀 속에 들어오게 됐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성령의 생명이 우리 속에 약동하고 있다. 그러니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 없이 기쁨주로 살 수 없어요. 불안, 슬픔, 걱정, 염려 다 시간 지나가면서 쇠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몸 뼈도 무너지고 우리 살도 무너지고 눈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꺾어지면서 어느 날 숨이 턱 멈춰지잖아요. 그게 인생의 끝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숨을 빨리 끊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살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빨리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왜? 나는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거든.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 나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입기 위해서 무너진 장막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남아서 너는 할 일이 많으니 좀 더 하고 와. 어차피 썩을 육신 갖고 있으니까 썩을 육체 영광의 육체로 나중에 바꿔주게 될 거야. 그래 여기 있는 동안 그 썩을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썩을 육체를 다 소모하고 그리고 와. 바울이 그걸 깨달았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평화하면서 죽음의 저주가 드리우고 정말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